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춘배 교사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열심 질투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 있어요. 뭐 사랑, 자비, 은혜 이거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고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품성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오늘 그 여러 가지 품성들 가운데서 오늘 어떤 품성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질투라고 하는 이 품성을 보여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질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느냐? 또 질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면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아멘 한 두 사람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 큐티 책 성경을 3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길게는 4년이고 보통 한 3년 정도 이 책을 꾸준히 보시면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제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10가지 계명이 있거든요. 이 10계명의 내용이 이 돌판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어요. 돌까지 다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밑에 산에 더디옴을 보고 그들이 불안해서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돼요. 만들었으면 또 놀아야죠. 축제하면서 보통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는 대부분 아주 음란한 축제들입니다. 이거 성관계가 있는 그런 음란한 축제들인데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돌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았겠죠. So very angry 했겠죠.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을 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다 또 갈아가지고 그걸 물에 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2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참 모세가 참 기가 차겠죠. 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서 막 마시자 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3,000명을 죽이셨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진노가 더 크실까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전에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처음에는 안 들으세요. 처음에는 안 듣다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을 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신 이 돌판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서 주셨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그래 얘기하죠. 그래서 돌판을 자기가 직접 깎아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그 내용이 바로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았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인자와 긍휼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품성과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굉장히 임포턴트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로 연구하고 외우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이 한 문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내가 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직접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품성이 있는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직접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밑줄 짝, 당구장 표시, 그다음 뭐 형광펜에다가 빨간 펜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구절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이 한 문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추려서 딱 이렇게 서머리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은혜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훔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뜻의 원래 엄마가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헴. 그러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점점점 바뀌어 가지고 라훔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레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녀를 자궁 속에 품어서 이렇게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머니와 같은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자녀를 기르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반대입니다. 이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자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 은혜 받았다, 은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단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사랑, 자비, 긍휼, 뭐 심지어는 뭐 자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 하나만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뭐 좋은 얘기 다 있잖아요. 사랑하심, 인자심, 긍휼이 많으심, 자비하심,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이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뜻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신세를 졌다고 해도 그 신세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으면 돈으로 갚든지 몸으로 갚든지 아니면 말로서 칭찬으로서 아니면 깁카드를 써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더라고. 제가 미국 분들을 몇 분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한국 분들은 잘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미국 분들은 꼭 자기를 우리 집에 제가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꼭 땡큐 카드를 보내더라고요. 야,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우표 붙인 우편으로 꼭 보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고 땡큐하다고 전화로 말로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어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I love you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앞에 누워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뜻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 이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the best of love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두고 우리가 헤세드, 은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두고 성경은 은혜다, 그게 바로 헤세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에 빗다 해가지고 칼빈, 농담입니다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항력적인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해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은혜는 어떠한 존재도 그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내가 오늘 우리 오 선생님한테, 우리 오 집사님한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겠다, 주겠다 이래 작정하시면 어느 누가 와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은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마음에 딱 잡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제가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디에 다 포함되고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제 바로 두 번째 돌판 안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고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누구를 추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기억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는 인생이 되자고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나를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그 사랑하심의 모습들을 내가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의 종합적인 결정체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돌판의 아주 깊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란 사랑의 결정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새겨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 두 돌판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충만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품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상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리뉴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그 돌판을 줬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계약서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다? 질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는 질투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질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그 자체가 질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이 질투이시냐, 그 질투라는 단어를 알려면 jealous냐, 왜 jealous냐, 그 이유를 알려면은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쓰는 내용이에요, 나쁠 때 쓰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뉘앙스가 좀 어두울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해피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떨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 좋을 때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한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보니까 그 계집 여자가 두 개 다 들어가거든요. 여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질자에도 투자에도 다 여자 이 계집 여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질투를 많이 하죠. 이게 뭐 그죠? 그걸 또 아멘 하시면 또 어쨌든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나보다 남이 다 잘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질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미국 사람이 잘 되는 건 안 부러운데 나와 같이 옆집에 사는 우리 김아무개 한국 분이 잘 되는 것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하이 퀄리티한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뭐예요? 아주 이 뭐랄까 이거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미달 좀 약간 저질스러운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욕.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그게 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질스러운 단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다. 고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좋은 품성들을 다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질투라고 하는 참 급이 낮은 이 저질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나는 질투다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면은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나와요. 한 개 나오는데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글이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 신랑 되시고 내 남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을 또 어떻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섯 처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우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불을 밝혀서 누굴 기다려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바로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어떻게 해요?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신혼부부처럼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1년 동안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가면 좀 거시기 할 거예요. 어쨌든 뭐 계속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둘이 뭐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초월하면서 살게 되는데 뭐 어쩌든지 간에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얼마나 그 결혼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이랑 나의 관계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질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아, 하나님이랑 나랑 서로 결혼한 사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인데 그 결혼한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하고 사는데 어느 멋있는 남자가, 멋있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성이 우리 부부관계에 딱 중간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더 좋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누가 끼어들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이 1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1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 1계명이 나오거든요. first 계명이 나와요. 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캉 내캉 부부 사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니까 그 중간에 누가 끼어오는 것은 절대로 내가 뭐한다? 용납 못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이 10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2계명 따로 있고 3계명 따로 있고 뭐 1계명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1계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부관계인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 가장 처음이고 전체 10계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첫 번째 계명이 어긋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부관계인데 누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만이 끼어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게 해요? 이혼 도장에 도장 찍고 그날부터 끝나는 관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간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캉 내캉 내 사이를 가로질러 오면서 이 부부의 애정전선을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가 제일 싫으니까 10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그 계명을 두셨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니캉 내캉 내 중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마라. 간섭하게 하지 마라. 너와 나 어떻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와서 이 관계를 흐트리게 되면은 너와 나는 어떻게 해요? 그날부로 이혼 도장 찍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을 1계명으로 우상을 내 신을 앞에 두지 말라는, 나와 내 사이에 어떠한 무엇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부부관계에 있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질투한다고 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확률이 많을까요? 진짜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확률이 많을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부부관계니까, 결혼한 사람 서로 부부관계는 결혼한 관계니까 내가 질투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멀대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 부인한테 찝찝거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씬빠끔한 여자가 우리 남편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서로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질투하느냐?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은총이가 요만큼이라더라고요. 자기가 최단으로 크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만큼 사랑하실까요?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이래 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깊이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For God so loved라고 돼 있어요.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가 막 나가요. 영어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냥 loved라고 사랑한 게 God loved가 아니고 God so loved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함께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모습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삥땅치고 내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이 더 나은 게 있으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질투했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 여러분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 이제 오늘 오집사님 얘기했는데 오집사님 저보다 젊고 막 근육질 빵빵하고 막 이런 막 식스팩 있고 거기다가 막 벤츠 굴리고 200만 불짜리 집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오선녀 집사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질투하지요. 왜? 난 집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질투하죠. 근데 여러분 저분이 나보다 못 살아. 집도 없어. 똥차 굴리고 다녀. 집도 렌트고 뭐 어쩌든 뭐 하여튼 먹고 사는 게 하루가 힘들어. 그러면 제가 저분을 질투하겠어요? 질투 안 하겠어요? 질투 안 하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거나 뭐 아니면 뭐 아유 불쌍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질투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겠죠. 나 같은 사람을 더 안 사랑하고 말이야. 저리 찌뿔도 없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보고 질투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근거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보시고 질투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순서를 봐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질투할 건데 나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거룩한 모습들을 내가 그렇게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투하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리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질투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질투하시는 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것밖에 그 이유의 대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첫 번째 그 돌판이 깨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 그거 하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캉 내캉 이제 끝내자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게. 네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난 안 갈 거다. 내가 그래 그 대신 천사는 보낼게. 그렇지만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짓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그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 계약서 가져와봐. 계약서 다시 작성합시다. 도장 찍어라. 찍고 그 계약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다 그 내용들이 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계약서 쓰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계약서 쓰는 내용들 가운데 네가 내 앞에 신을 두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 쓰면서 그 계약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 그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어머니가 자식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나가가지고 허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멀리서 오는 그 탕자를 보고 달려가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자신의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다시 신발을 신겨주고, 그런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들을 끝까지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와 반복적인 어게인 하는 죄를 지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귀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귀하시는 율법들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각, 나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서, 말라기 다 사람들 이름들이거든요. 왜 그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두 가지의 환경이 있을 때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경고성 발언을 할 때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니캉 내캉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면은 좀 약간 다른 내용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때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질투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말 그대로 질투에 관한 뜻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성적이다, 열심이다, 그런 뜻일 때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어렵고 원수한테 침략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힘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카나,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프면 우리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 모습 보시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어디에 가 있냐? 그 병원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질투 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아세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막 몸이 아프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질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힘과 파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와도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 TV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아마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 황수관 박사님을 안고 이제 꽃이 피니까 옛날에는 다 마마로 다 죽었잖아요. 아마 마마 걸리신 것 같아요. 그 꽃이 피고 얼굴에 막 이래 종기가 피고 고름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혓바닥으로 입으로 다 그 애 얼굴을 다 핥았대요. 그리고 무엇해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에다가 미음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넣어가면서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하고 계셨느냐? 아빠는 걔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지게 들고 와가지고 그 지게 들고 그 실어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 황수관 박사님을 그래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란 그 믿음을 갖고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mothers,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픔이 오고 상처받고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우리 주님 마음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어떻게 힘들고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끝까지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질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파워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 내시고 열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파도 감사, 아멘입니까? 고통스러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질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질투로 인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정들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